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는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기다리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께로 돌려놓는 시간, 자꾸 세상을 향하여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우리의 얼굴과 시선을 주님께로 되돌려 놓는 시간이 대림절이고,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대림절부터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면서부터 구원이 시작되었기에 대림절부터 새해가, 새 달력, 교회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대림절을 기억하면서 문득 생각할 것은, 바울이 아덴, 즉 지금의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돌아보면서,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예수를 알 수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믿지 않았던 아테네 사람들에게 했던 이 말이 사실은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 있는 나에게 다시 한번 주는 말씀으로 깨닫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와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더 누리고 즐기고 이 땅에서 정말로 승리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테네는 그 당시에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배워서 아는 것처럼 그리스의 아테네는 정말 융성한 도시였습니다. 아테네라는 이름도 신화에 나오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를 기념하여 세운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종교의 도시고 모든 신들을 섬긴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들은 신화에 나오는 12명의 신들을 모두 섬겼습니다. 더불어 자신들이 아는 신을 다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아는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신전들을 도시 곳곳에 가득 세웠고, 또 그 거리마다 신들을 조각하여 조각품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흔히 말하는 신들의 모습을 새겨진 조각품을 보면서, 야, 그 당시에 예술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아름답게 조각했구나라고 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조각품으로 또는 아름다움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신들을 조각하며 실제로 그 조각품을, 조각상을 섬기며 숭배하며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곳곳에 신들이 가득했고, 신전들이 있었고, 조각상들이, 실제로 신으로 믿는 조각상들이 엄청나게 넘쳐나서, 일설에 의하면 아테네에서는 길을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그런 조각상들을 만나는 게 더 쉽다고 하는 말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는 신들을 자신들이, 가장 우월한 시민들인 자신들이 다 섬긴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다 신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자신들이 모르는 신이 있을까 봐 고안한 방법이 알지 못하는 신, 아는 신은 다 새겼습니다. 신전도 있습니다. 조각상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도 자기들이 모르는 신이 있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신을 다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신을 섬겼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 사람입니다. 즉 그리스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을 배출했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에피큐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같은 철학자들이 철학 사상이 용성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세상의 지식의 총합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에피큐로스 학파는 쾌락을 최고의 신념으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데 어떻게 하면 최고의 쾌락을 느낄 수 있는가? 공부를 함으로, 또는 정력을 통해, 또는 운동을 통해 쾌락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했고, 스토아 학파는 이성을 최고의 신념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성이 모든 것의 최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모든 것이 발전했기에 그들은 다른 어느 민족의 어떤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최고의 민족, 최고의 시민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고, 그 자부심이 연결된 것이 신들을 섬기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였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건 자신들처럼 뛰어나고, 그리고 자부심이 가득하고, 남들보다 지식도 많고 가장 우월한 시민들인 아테네 사람들인 자기들이 그 신들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을 다 섬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테네 사람들의 생각, 자부심과 요즘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비슷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점점 지식이 발달합니다. 옛날에는 달에 토끼가 절구로 떡을 찢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에 탐사선이 갔고 착륙을 했고, 이제는 달이 아니라 태양계를 벗어나고 수많은 우주선이 발달하고,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미천했던, 일천했던 자신들의 지식이 점점 자라감으로 지식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사람이 모든 영장류의 최고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부심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합니까? 처음에는 모든 신들을 다 섬겼죠. 우리가 최고인데 최고인 우리보다 더 뛰어난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해서 월, 성신을 섬겼죠. 또는 무서운 동물들을 섬겼고 천재지변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면서 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도 아무것도 아닌 우주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천재지변, 태풍 또는 가뭄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또는 방비하게 되었다 보니 이제는 그들을 신으로 섬겼던 인류의 영장인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몰랐으니 신을 섬겼지만 이제는 점점 알다 보니까 신으로 섬겼던 해와 달, 별도 똑같은 우주 만물이고, 가뭄과 또는 천재지변도 우리가 방비할 수 있게 되다 보니 굳이 신을 섬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좀 더 발전하여 나온 또 하나의 사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신이다. 그런 대표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유리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호모데우스라는 그런 책을 쓰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강연을 통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또는 동정녀 탄생 이런 것들은 모두 가짜 뉴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전에는 몰랐으니 그런 신화를 믿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알았으니 그리고 지식이 발달하니
이제는 사람이 불로장생할 수 있고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사람이 점점 정복해 가면서 신의 영역을 사람이 대체하고 있다. 즉 사람이 신이다 라고까지 말하게 되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신들을 섬겼던 건 아직 과학 지식이 미천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자부심을 갖고 신들을 섬겼던 건데, 지식이 점점 발전하니까 아테네 사람들의 지식이 오늘 현대의 지식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신들이 없다고, 심지어는 사람이 신이다라고까지 말하는 그러한 교만함의 극치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하는 말입니다. 종교심이 많다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면 우상숭배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상숭배입니까? 신들을 믿는 것이 우상숭배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신은 없다, 사람이 신이다라고 말한다면 신을 믿는 게 아니니 우상숭배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갖는 사람들의 한계가, 그리고 사람들의 우상숭배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하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데, 왜 성경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할까요? 탐심은 무엇입니까? 욕망입니다. 정욕입니다. 살면서 어떻게 원하는 것이 없고, 갖고 싶은 것이 없고, 하고 싶은 것이 없겠습니까? 그것이 다 탐심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 또는 갖지 말아야 할 것들, 또는 내 범위에서, 또는 다른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 욕망이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탐심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을 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데, 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지금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방신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근저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합 왕 때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 때 사람들이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싸우면서 질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내 삶이 힘들 때 무슨 뜻이 있거나 또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거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다른 신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데 흉년이 듭니다. 다른 민족하고 싸움을 했는데 전쟁에서 집니다. 가정적으로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내가 전쟁에서 지고 왜 흉년이 일어나고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민족들을 보니까 풍년이 들고 문화가 발전하고 저 백성들을 보니까 잘 살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들이 있어서 그런 신들의 도움을 받으면 더 잘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결국 그 마음은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도 이용하고 바알과 아세라도 이용하는 겁니다. 아합 왕 때의 북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습니까? 요즘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가고 때로는 심지어 굿도 하고 무당을 찾아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부분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물을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런데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면 내 미래를 가르쳐 줍니다. 귀신이 영험하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 하나님이 모르는 그런 부분들을 귀신이 가르쳐 주는구나. 이 마음이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이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하나님이 없다고 했다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욕망입니다. 내 욕망으로 마음을 살펴봤더니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돈이 나를 도와주고 의료 기술이 나를 도와주고 과학 문명이 나를 도와줄 것으로 아니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만 이런 생각을 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열심히 외치지만 한편으로는 물질 때문에, 한편으로는 권력에, 한편으로는 또 다른 건강과 몸 아픈 것에 매달리며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에 매몰되어 있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말은 언뜻 들으면 해석하기가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데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곳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며, 내가 무덤 속에 거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 끝, 세상 끝은 어디를 말합니까? 그 당시에 바다 끝은 절벽이었습니다. 외로움이었고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기 싫어 일부러 한적한 곳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 끝, 세상 끝은 자기 혼자만의 삶을 사는 외로운 사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극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혼자라는 생각,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직장 안에서 함께 일하고 또는 이웃들과 함께 교제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문득문득 외롭다, 문득문득 결국은 나 혼자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 끝, 바다 끝에 내가 있을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 손을 잡고 계신다고. 무덤 속에 뭘 말합니까? 무덤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얼마 전 기사에도 계속해서 죽음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밑바닥,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을 때 이제 죽음이구나, 차라리 죽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끔찍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죽음 앞에 서 있는 끔찍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듬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세상을 더듬으면, 조금만 주님이 어디 계신지 주위를 두리번거리기만 하면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혼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배운 말 중에 무슨 말을 합니까? 사회적인 존재,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와 늘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운동을 할 때도, 또는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또는 어디를 걸을 때도 누구랑 늘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더불어 있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어떤 모임 속에 가입하려고 하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관계 속에서 나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내가 그들 중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때때로 자주 혼자 있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내가 어떤 모임에 소속되는 순간 그 모임의 목적과 그 모임의 관계성에 내가 몰입됩니다. 따라가게 됩니다. 끌려가게 됩니다. 어떤 모임에 어떤 사람들과 관계 속에 내가 그들과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맞춰야죠. 내가 독불장군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어떤 모임에 어떤 관계 속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관계를 갖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모임의 목적에 그 모인 사람들의 형태와 살아가는 모습 속에 내가 끼어들게 되고 그들에게 내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이 아닌 그들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주 가끔씩 혼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내가 지금 바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이들과 함께
어떤 모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내가 원하는 목적 가운데 바로 걸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을 비우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온갖 잡념과 욕심과 세상에 대한 분노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눈여겨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누구의 눈앞에? 하나님 눈앞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의 겉모습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표정이나 말투를 통해서 추정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주 속습니다. 여러분, 사기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같은 마을에 몇 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옆에서 보니까 몇 년 동안 너무 착실하고 자매처럼 챙겨주고, 그래서 신뢰가 가서 그 사람이 나중에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몇 년 동안 나를 착실하게 도와주고 신뢰한 사람 어떻게 안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려줬더니 나중에 또 돈을 갚고, 또 빌려주니까 돈을 갚고, 그런데 액수가 커지더니 나중에 몇 억이 되더니 나중에는 감쪽같이 종족을 감췄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믿는 게 아닌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안 믿습니까? 사기를 치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사람들이 신뢰를 다 얻으려고 표정, 말투, 섬기는 거, 음식 갖다 주는 거, 그렇게 몇 년을 애쓰는데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모든 게 드러납니다. 그게 뭡니까? 12절입니다. 뭐가 드러납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다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영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 사람이 몸에 지금 어떤 질병이 도사리고 있는지, 자리 잡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낼 때,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낼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조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있는데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습니다. 말씀이 나를 꿰뚫어 봅니다. 말씀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통곡이 터져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이, 감사가 흘러넘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그래서 예전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맛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전으로는 아무리 수억의 돈을 준다고 해도,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력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보고 나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최고거든요.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쓴 오대원 목사님이 레나벨 선교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레나벨 선교사는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겪을 때 젊은 여자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미국에서 의사로서 섬기며 봉사활동을 하다가 61세가 되었을 때, 레나벨이 61세가 되었을 때 선교사의 마음을 품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61세가 되어 은퇴한 게 아니라 61세가 되어 선교사로 온 겁니다. 그리고 큰 기독교 병원에서 의사로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위에서 자꾸 아니 나이가 많으니 이제 좀 쉬십시오. 충분히 했으니 고국으로 돌아가셔서 안식하십시오라고 말했는데 레나벨 선교사는 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의 간질병이 치유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서양에서는 이미 치료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학과 약품이 다 개발됐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개발조차 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간질병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레나벨 선교사는 70이 되고 80이 된 순간에도 일주일에 5번을 전국을 돌아다니며 간질병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장미 클럽을 세웠는데 장미 클럽은 간질병 환자들을 상담하고 치료해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레나벨 선교사가 어떻게 70, 80이 되어까지 그리고 90살이 되어서야 주변 사람들의 권유를 이어받아 선교 활동은 중단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레나벨 선교사는 자신의 삶의 원동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중에서 한 구절을 골라 묵상합니다.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레나벨 선교사는 매일 61세가 되어 한국으로 와서 간질병 환자 치유를 위해, 비록 레나벨 선교사가 간질병 환자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치료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통해 최선을 다했을 때, 그리고 90세가 되어 은퇴했는데 그때까지 그 레나벨 선교사는 매일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묵상하며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리고 들은 후에는 순종하며 섬겼다는 겁니다. 오대원 목사님이 레나벨 선교사를 찾아가 이런 얘기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책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책 하나당 7cm에서 8cm 되는 두께의 책이 25권이 있었는데 그게 모두 기도 노트였습니다. 그 기도 노트에는 선교사 700명을 향한 중보 기도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매일마다 7cm 내지 8cm가 되는 책 25권의 분량이 되는 기도책을 넘겨가며 하나하나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한 레나벨 선교사. 그 힘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운전을 하러 어디를 가도, 내가 일하러 사업장에 가도, 또는 피곤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어도,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누구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더듬어 주를 찾기만 하면 주님이 만나 주시고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인데, 마치 레나벨 선교사가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즐거워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이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넘어설 수 없는 줄 알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조금만 더듬으십시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때로는 화가 나고 좌절할 때가 있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조금만 왼쪽, 오른쪽, 아니 내 뒤쪽을 더듬어 주를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져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체험할 때 이 땅은 천국으로 변하고 이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여기에 있을까 손을 더듬어 주를 찾고 말씀 앞에 나를 드려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